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 주간이라 그러는데 고난이 뭘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고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야 경험상으로 아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아이들 수준에서 굳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저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아이들 경험 중에 자동차는 많이 타봤을 거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때로 터널을 지나는 경우가 있지. 그 터널을 지나는 게 고난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동굴이 아닌 이상 터널이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분명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막 슬프고 우울하고 싫고 그래서만 아니라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의는 슬프고 괴롭고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길을 건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루트를 따를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하루 일을 하시는데 한 12시간씩 일한다.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그러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막 힘들다고 고통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으로만 따지면 힘든 건데 거기에 이제 또 어떤 소망이나 즐거움이 있다면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당이 한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춤추면서 노래하실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말하겠죠. 1초에 한 300원 꼴이니까 그럴 때는 시계를 볼 때 1초, 2초 이렇게 시간 세는 게 아니라 300원, 600원, 900원 지루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너머에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너머까지만 꼭 넘어서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간 도중에서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서라도 우리는 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한 이는 누구인가? 또 무엇이 그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었는가? 우리 이런 걸 보면서 고난 주간이지만 그닥 슬프지 않게 마음이 슬프지만 않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겠는데요.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동행은 누구이며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함께 동무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동행은 말씀 동행이죠. 말씀 동행.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시는가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한 이는 사람은 아니고 일단 나귀부터. 근데 여기서 의미는
이 낙이, 어린 낙이 새끼라 그랬는데요. 낙이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고, 왜 그는 굳이 여기에 낙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시고 예수님께 낙을 타셨는가? 그거죠. 예수님께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신다. 예루살렘 시온에 따라 보아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워하라. 너에게 왕이 마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나귀가 동행했지만, 그러나 그 나귀와 동행했지만 나귀가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버시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할 때,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 가신다고 할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벗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외로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요, 지루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러면 말씀으로 인한 그 삶도 꽤 살아갈 만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내 벗으로 삼고 나가는 것, 그거 복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고난의 길인가?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면 그건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길에서 주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의 벗으로 삼고 나갈 때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의 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인격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으로서만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또 내 속사정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상,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내 친구와도 같은, 좋은 친구와도 같은 그런 인격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 바울 사도는 그 기록된 말씀을 실제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함에 있어서도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였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주와 은혜의 말씀을 좀 동등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였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시적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흔적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셨던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보이신 여러 가지 심적인 아픔과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교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또 함께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날 것인가? 무엇과 동행할 것인가? 말씀 동행입니다. 말씀 동행.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벗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지나가는 투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때때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심정이 이러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뜻인가? 이 깊이를 깨달아지게 되면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큰 위로를 받아요. 우리 마음이 힘이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네 저기서 기도해라. 단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아픔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시면서 나와 함께 좀 같이 짐을 좀 나눠달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기도했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무거움이 있었을까.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그런 삶의 무게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때로는 민망하며 괴로울 때가 많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 괴로움들, 그 모든 삶의 무게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다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아파 본 사람은 아픈 환자들에 대해서 또 공감할 수 있겠죠. 또 어려움의 때를 지내보신 분들은 그러한 때를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못해? 이런 거. 왜 못해? 왜 안 돼? 왜냐하면 자기는 잘하니까. 어려움을 당해본 적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못해? 하면 되지. 그런데 그 고난의 깊이 속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신 겁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 우리가 그 주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홀로 걷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벗을 삼아 그 주와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라 그래도요, 그냥 친구가 있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절친 이렇게 절친. 더 절실하고 더 친근한 친구다. 아예 학생들이 한 교실에 한 3, 40명 있어도 다 같은 반이니까 다 친구죠, 사실은. 동년배들이니까. 근데 3, 40명이 있다고 해서 다 친구긴 친구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명목상 같은 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실제로 나와 함께 짝을 이루고 나와 함께 등하교를 하며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참으로 나와 가까운 친구는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친구긴 한데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몇 학년 몇 반인 것처럼 우리가 다 똑같은 친구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 절친이죠, 절친. 더 친하고 더 친숙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그 친숙한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서는 실천된 말씀이죠. 그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천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더욱 절실한 친구를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난 그 실천된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내 참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에 두 개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 가지고 나귀 새끼 미어있는 거 끌어와라.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 성도님들께 한 2명 선택해가지고 저기 여기 이마트 앞에 가면 아무튼 뭐 차가 한 대 있을 거니까 끌고 오시오. 그랬다가는 이건 뭐 도적이죠. 남의 것을 어떻게 그리 가져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겼고 또 그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허락했다라고 말했죠. 5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일이 돼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록된 이 한 말씀 속에서는 뭐 제자들이나 나귀 주인이나 뭐 그냥 할 일 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려고 그러면 굉장한 믿음이 동반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남의 걸 그래 풀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라 그러면 이건 참 못할 일인 겁니다. 또 이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 말에 그것을 풀어 사용하겠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하는 것, 그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친구인가 하면 더욱 절실한 친구, 나와 함께 동행하는 좋은 친구 되는 겁니다. 절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은 몇 학년 몇 반 그런 동급생 정도로만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친구 되어야 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할 때 생각과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다. 구약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할 때 동행했죠. 그러면 뭐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신앙의 차이도 있고 민족의 차이,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룻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다.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다. 그 순종의 마음이 그 모든 다른 배경들을 다 해체시킨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만 내가 단 것만 먹겠다. 그런 마음 말고 달고 쓴 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그랬으니까 all입니다. all.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다. 주의 말씀 가운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그랬으면 다 행하리다. 우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섬길 것이고 또 그 주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세월도 아껴야 되겠고 또 모든 일에 충성하고요. 맡은 자들의 관한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또 충성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그 실천된 말씀들은 우리 함께 동행하는 좋은 동료요. 또한 십자가의 길에 동행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 믿음의 동행들과 함께 가는 즐거움의 길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벗으로 삼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그 실천된 말씀을 또한 우리의 절실한 친구로 삼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동행이 누구였는가? 무엇과 함께 동행하셨는가? 우리가 또한 이 믿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되어야 될까?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 마련되었다. 다 준비되었다. 너희는 믿고 오라. 이 은혜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은총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이겁니다.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의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것은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와 또 때를 따라 주셨던 메추라기와 그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지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의 추위로부터, 때로는 그들을 이 가란 곳으로부터 다 보이셨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치 양식을 짊어지고 간 건 아니고 물동이를 짊어진 건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과도 같이 만나를 주셨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4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 또 진칠 곳을 미리 마련해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며 나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해 놨으니까 오라 그랬으면 그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준비되었을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아직 내 눈에는 안 보였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코로 냄새는 아직 맡아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 그 믿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갈팡질팡 그런 거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막막한데, 참 계획이 없는데,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을 그 은총들, 그 기대하는 마음이 이 십자가의 길에서의 우리 동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동행이 될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 할 때요, 꼭 누가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만 일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몇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는 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계획들은 안 되기가 마련이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이 갑자기 될지라도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왕과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뭘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인 거죠.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믿음의 세계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 게 있지만 때로 사람의 계획 너머로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을 틀어서 일을 행하실 때 이 일이 갑작스럽게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왕과 백성들이 기뻐하였더라. 요행을 바란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실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려면 최소한 그 산까지 나가야 돼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서 확인하고 가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산까지 자기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바친 거죠. 그 산까지 갔을 때 거기서 준비가 된 겁니다. 자동문 열리는 것처럼요. 그 앞에 가야지 열리지 멀찍이 있어가지고 안 열렸다고 그리고 서 있으면 열릴 리가 없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이 준비되어 있고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이 고난의 길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참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없어서 괴로움이 많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밖에 없죠.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는 사랑,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러려면 은혜 받기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있으면 그릇이 깨끗해야지 거기다 뭘 담아줄 건데 깨끗지 않은 그릇에 담아줄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예배된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받겠다, 나중에 주실 건데 그 나중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것은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 너희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너 소망 없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셨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신 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예배 시간이요, 또 세상과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며, 또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모든 봉사와 주의 일의 시간들, 이 은혜의 수단들을 놓고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예비되신 그 은총을 얻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 그 예비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비 놓으신 거 또 그 다음 거 얻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낙이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부르실 때 낙이 한 마리 어디다 잡아놓고 가신 거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으신 거죠. 이것도 예비된 겁니다. 준비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명 이름에 있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아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얻기 위해 힘을 쓰시고요, 그 예비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또한 약속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울면서 간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요, 찬송하며 따라갔다. 오늘 여기 한번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의 동행인데요, 여기 보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에 앞에서 뒤에서 지금 찬송하는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때 그냥 잉잉 울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찬송의 길이요, 또한 감사가 있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건 즐겁게 갈 수 있겠다. 찬송하며 가니까, 노래하며 가니까, 감사하며 가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앞과 뒤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앞에 이제 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 놓기도 하고 앞에서도 노래하면서 가고 뒤에서도 노래하면서 따라왔다 그 이야기인데요. 이 구약의 성막에 이동하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치고 살았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이 다른 지파들이 앞에 뒤에 서고요. 그 중심에 레위 자손들이 또한 그 앞뒤를 포진하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 따라오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한다 할 때요. 이거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에도 찬송이요, 뒷길에도 찬송이라. 혹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면, 뭐 누가 언쟁을 했다든지, 다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배 오시기 전 앞에 찬송을 안 둔 거예요. 미리 찬송을 먼저 던져놔야죠. 또 뒤따라오는 것도 이제 우리 뒤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뭐 앞에 일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예정된 일이 있으니까요. 저녁 시간 때는 보통 다 집에들 가실 거니까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이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지금 찬송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막 애들 막 혼내고 뭐 그런 거 말고 이 미리 찬송 던져놨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자고 내일 아침 또 고난주간 연속이니까 또 새벽 예배 드릴 거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자고 앞서가면서 뒤따라오면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울면서 억지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찬송이요 뒤에도 찬송이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 자리를 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자리를 잡는다. 버스나 지하철 찾는데 자리 남았다. 빨리 가 앉아야죠. 가방 먼저 던져놓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식구 들어오면 앉으라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에서 앞서가고 뒤서오는 것 모든 것에 먼저 찬송의 자리를 깔아놓고 주를 위해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놨지 않습니까? 찬송부터 먼저 던져놓고 우리가 그 뒤에 가면 당연히 그 찬송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때 비록 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동행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찬송의 동행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나 홀로 가지 않으셨고 그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예비 놓으신 그 은혜와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 함께 가셨고 앞서고 뒤서는 찬송원의 무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서 기록되어진 말씀과 실천된 말씀으로 벗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 예비된 은총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찬송과 감사로 이 믿음에게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